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는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다 원론적인 공부를 좀 하게 되었어요. 지금 한국 교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 핫 이슈를 하나 대라 하면 이건 칭의와 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많은 기도, 이민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잘 풀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성화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치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을 따놓은 티켓인 양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은 값싼 은혜나 혹은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구원파적인 이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윤리와 성실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교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종종 신문을 통해서는 듣고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내용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설명해주고 이 신앙의 로드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구 전략을 보여주시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계시록 세미나를 하셨을 터인데, 여러분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뭐죠? 우리 인생에 출구 전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도전한 것 중에 하나가 출구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간다는 것은, 선교사들은 그 땅에 가서 뼈를 묻으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뼈를 묻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선교지를 섬기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출구 전략이 있어야죠. 우리가 선교의 컨설팅을 정민영 선교사님께 받으면서 계속 우리 NLMA를 도전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떠날 준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죠. 이 세상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바 소망을 가진 이 땅의 에일리언들, 이 땅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천국, 우리의 궁극적인 ultimate exit plan, 바로 그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화라는 것이에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바로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서신서의 구조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이런 구조를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울은 서신서의 전반부에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면, 바울은 항상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 구원받았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항상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전반부라면, 후반부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를 예를 들어본다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위치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난 후에 사실 본론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12장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의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건강한 교회론으로 풍성한 교훈이 숨겨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라는 New Community of God,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시며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가? 그러면서 4장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설명해 주며,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가를 1장과 2장에서 설명해 준 후에 여러분 3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도대체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매일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외치고 천국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정말 캄보디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야만 위의 것을 찾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3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함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의 신분의 문제를 확인시켜준 후에, 사실 바울은 놀랄까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땅 아래로 끌어내려옵니다. 땅 아래로 끌어내려와서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의 무엇인가의 의미를 3장 1절을 통해서 쭉 풀어가면서 그 중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고 거창하게 하나님의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해내고 눈으로 보이는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내려가 보실까요? 뭐가 나오고 있죠? 남편이 남편다운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다운 거예요. 부모들이 부모다운 거예요. 자녀들이 자녀다운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멀리 산속에 있는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극히 가까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위의 것을 찾는 거룩은요, 형 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은혜의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매일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일상에서의 거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의 거룩의 의미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삶, 특별히 세상의 일에 관한 관점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우리 동양인들은 체면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옷을 하나 입어도, 차를 하나 사도, 집을 사도 내가 편리하고 내가 좋은 곳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주의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일 가운데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자세.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그런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일의 동기.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의 관점, perspective.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나의 자세, attitude. 그리고 그 attitude를 끊임없이 견지하기 위한 motivation, 동기. 자, 이것을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드레싱을 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누구들을 부르고 있죠? 종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편지는요, 특별한 목적과, 그리고 편지는 여러분 그냥 편지는 그냥 마치 산문을 읽어가듯이 읽는 게 아니죠.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그 간격 속에 거기에는 감정이 다 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서, 어떤 편지, 여러분 이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그 단어 속에서 이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의 바울의 그 편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바울의 그 감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감정,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 바울의 감정을 읽어내. 왜냐하면 편지니까, 이 바울의 이 골로새를 향한 연애 편지니까, 이 연애 편지 속에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그 감정의 그 임팩트, 그 감정의 영향력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종들아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종들아라는 말이 이 상전들아라고 부르는 4장 1절에 있어서 만일 음성으로 따진다면 그 음성의 고저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종을 부르는 것과 상전을 부르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원하는 것은, 바울은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God never sees us what we do.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가? How we do it. 어떻게 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맡겨준 일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더 중요시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냐 상전이냐, 예를 들면 내가 한 회사의 사장이냐
아니면 내가 그 회사의 말단이냐, 위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보시거나 여러분의 물질을 보거나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냐 상전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우리가 귀한 일을 하면 사람이 귀한 것 같고, 우리가 천한 일을 하면 사람이 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요, 바울은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늘 구체적인 권면을 하면서 빠지지 않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에서 이 종들을 향한 권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이라면 아마 이렇게 권면하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야, 너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한번 팔자 좀 고쳐봐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린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나요? 나 예수 믿고 이제 좀 잘 살아봐야지. 예수 믿고 이제 좋은 직장 가져봐야지.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좀 더 높은 위치에 한번 올라가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무언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르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어떻게 정당화시키는가 하면, 내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야, 내가 정말 콜로라도 산골만 아니고 내가 정말 LA만 있었으면 펄펄 날 텐데. 또 LA 있는 분들은 그래요. 야, 뭐 일당백이라는데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한국교회 한 1인당 100명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100명 우리 성도님을 함께 신앙생활하면 한국에 1000명 수준과 맞먹는데요.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일당 1000이래요. 선교사님 한 분이 1000명이나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국 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다녀요. 야,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있어서 이렇지만 한국만 가면 펄펄 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빨리 지금 한국 가라고. 여기서 그러지 말고 가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네가 종인 것 아무 상관없다. 물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거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용하라 말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네가 종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종이었는가 상전이었는가를 더 이상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올해 레위기 묵상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10장에 가면 이 레위기 10장에서 그 이상한 불, strange fire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나왔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기록하는 과정 중에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아니하신 불로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거기서 죽었는데, 모세가 그 사건을 기록하며 이 표현을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의 시체를 끌어내갔다. 그 옷을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그 옷이었어요. 그 옷을 입은 채로 그 시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표현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옷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제사장으로 거룩해져야, 그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자,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가장 종다운 종이 되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에서 혹시 섬기는 분이시라면, 직장에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을 내고 없을 때는 게을러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상황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 탓하지 말고, 종이십니까? 종으로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신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십니까? 부인이십니까? 그 자리를, 내가 이 자리만 아니라면, 제 어머니한테 제가 받은 상처가 조금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앉혀놓고,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너만 아니면 내 날개가 너 때문에 꺾였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왜 나 때문에 날개가 꺾였을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마 마음이 예수 믿기 전이셨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저희 어머니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내가 목사만 아니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도전을 했어요.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86년도부터 목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24년 차 하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이 목회를 통해서 누가 제일 유익을 얻었는가 돌아보았더니,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 뭔가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크리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를 만들고 계셨어요. 제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도움을 필요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선교사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더라도 캄보디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캄보디아라는 선교지를 통하여 당신을 거기에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좋은 교인들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들짝 놀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그저 그런 안 좋은 교인들 많이 보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정말 좋은 교인인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저에게 가장 좋았던 교인들은요,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에요. 제 주변에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분들로 말미암아 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참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고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어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너무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기도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나쁜 교인들 많이 보내주세요. 목사가 신경 안 써도 열심히 봉사하고 어디든지 성경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정말 거듭나서 깊어진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들이죠? 자식 속죄기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나는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데 붙여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드는 분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빨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런 좋은 성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그런 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있는가,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던 상전의 자리에 있던 남편이든 아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반응하고 관계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상의 거룩,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위하며 아내를 존경하는 것이 그 아내 때문이 아니라 마치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이 단어입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일상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목사님이 예배를 열어가시면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이거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corporate worship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코퍼레이트 월십, 공예배는요, 일상 매일의 삶의 개인의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삶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즉 여러분이 만일 종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로 표현한다면,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예배자들이란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상전으로서 종들을 사랑하고 공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싸움이 아니라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잘 드릴 것인가, 못 드릴 것인가.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임재. 저는 사실 목사가 되면서요, 깨달은 것 중에 이 목사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목사의 영향력이 뭐죠? 예, 맞아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는 눈치가 이제 공중전, 지상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서 눈치가 빤합니다. 다 가서 앉아 있으면 맨날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이제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바쁘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사님 빨리 가세요. 우리 놀아야 되거든요. 놀아야 돼. 빨리 가시라고. 목사가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가라오케를 하나 해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섭섭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야, 저분들의 마음속에 목사가 있어도 저렇게 행동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인간 목사가 있어도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전 바뀌려고 믿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현재의 상황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치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라면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이 경영하는 분이라면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이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캄보디아 가서 무슨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하는 직장 생활, 하나님은 그것을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자는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누가 말씀해 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한 바로 일상의 거룩이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의 자세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플러튼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 매일의 삶의 현실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복된 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충성과 순종의 동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
주께 받는 거예요. 상급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의 인생에 섬김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예배에 또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기업의 상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받을 상의 내용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기업의 상이 무릇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섬김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받는 오해가 있다면, 혹이라도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면, 그렇지, 나의 기업의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사람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상의 눈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다시 만나는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재림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받을 상급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10월 달에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하고 있지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죠. 돌아가자마자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쭉 묵상하는 동안 내년 한 해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 이제 계시록을 와서 계시록을 깊이 묵상하다가 4장 5장,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 4장 5장인 거 아시죠? 본론의 시작이고, 바로 그 자리에 4장에 주님께서 요한을 초대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장래에 일어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딱 잡았어요. 이것이 그 4장은 바로 예배의 장소거든요. 거기서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의 발 아래 내려오는 것, 저는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여기서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을 면류관이 풍성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꺼이 벗어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벗어드릴 면류관이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상황이 변하면, 남편만 변하면, 아내만 변하면, 직장만 새로 가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계신 분 혹 안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드려야 되는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업의 상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 오늘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받을 기업의 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대감과 흥분으로 이 땅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넉넉한 걸음 옮겨낼 수 있는 플라튼의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